잠언 13장 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부유하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가 있고 가난하나 큰 재물을 가진 자가 있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49장 6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스스로 자랑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풍성하고 많은 재물로 인하여서 그 재물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재물로 인해서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재물이 언젠가는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합니다. 부자는 자신을 현명하다고 생각하나 자신이 지혜롭게 행했다고 하죠. 자신이 열심히 벌었다고 생각하죠. 다른 사람보다도 현명하다고 생각하죠.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 있다고 생각하죠. 부자는 자신을 현명하다고 생각하나 명철을 지닌 가난한 자는 그를 살펴 아느니라. 여러분이 부자 된 자들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그 부가 어디에서 왔고 그 부의 결과는 무엇인가? 잠언 28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시며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실한 사람은 복을 많이 받을 것이나 급히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죄를 면치 못하리라. 급히 부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방법과 수단들을 동원하죠. 죄를 범함에도 두려워하지 않지요. 악을 행함에 있어서도 그 악한 것들을 깨닫지를 못하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재물을 얻기를 원하고 있죠. 성경이 또한 말씀합니다. 급히 부자가 되려 하는 자는 악한 눈을 가졌으며 빈궁이 자기에게 임할 것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잠언 28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신에게 재물이 언젠가는 날아갈 것임을 예견하지 못하고 생각지 못하고 있고 평생 동안 부유함 가운데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유한 자는 더 욕심이 많죠. 더 재물을 많이 얻기를 원하고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고 열심을 다하여 얻어지는 것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미혹을 당하죠. 돈을 벌게 하겠다고 하는 말에 쉽게 속지요. 유혹당하죠. 많은 돈을 벌게 해주겠다. 올무와 자신들의 앞에 올감이 함정에 파져 있음을 모르고 있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급히 부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 재물에 미혹을 당하고 있는 자들, 결국 자신의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을 찔렀도다. 재물의 미혹에 빠짐으로 인해서 귀가 솔깃해지고 마음을 빼앗기고 그 재물에 마음을 두고 그 재물이 신이 되어지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경고하십니다. 재물이 늘어나도 돈이 조금 모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 두지 말라.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이겁니다. 시편 62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잠언 2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장에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며 내 자신의 지혜를 그칠지니라.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노력으로 해서 부자가 되고자 하고 있겠죠. 내 눈을 허무한 것에 주목하려느냐. 재물이 허무한 거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개혁은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만들어 하늘을 향하여 독수리처럼 날아가느니라. 언젠가는 그 많았던 재물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는 경우를 볼게 될 겁니다. 자신의 수중에 그 많은 재물이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 그 재물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을 알게 되는 때가 옵니다. 잠언 23장 4절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구절입니다. 부유하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가 있고 가난하나 큰 재물을 가진 자가 있나니라. 개혁은 스스로라고 하는 단어를 앞에 첨가시키고 부한채 하여도 부유하나를 부한채 하여도 오역을 시키고 또한 가진 것이라고 하는 단어를 삭제시켜 놨습니다. 또한 가난하다는 말씀 가운데 앞에 스스로라고 하는 단어를 첨가시켰습니다. 스스로 가난한 채? 아니 부유하나 가난하나가 맞지 부유한 채? 가난한 채? 그 다음에 가난한 채 하고 난 다음에 첨가시켜야겠죠. 당연히. 거기에 큰 재물이라고 말씀하시죠. 거기서 큰이라는 단어를 삭제시켜 놨습니다. 큰 재물을 가진 자, 가졌다, 소유했다고 하는 그 가진이라는 단어를 오역을 시켜 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부유한 자들이 많이 있죠. 파라오가 있고 느부갓네살이 있고 또 헤롯이 있고 빌라도가 있고 누가복음 12장 16장에 나타나는 부자가 있죠. 근데 그들이 가져야 할 것은 갖지 못하고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셨죠. 아무것도 없었죠. 그분의 출생부터가 아주 가진 것 없이 출생하셨죠. 또한 주의 사도들을 보십시오. 바울, 베드로, 야고보, 요한들. 그들은 가진 것이 없어도 큰 재물들을 가졌다 이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으로 부유한 것은 없어도 진정 가장 값지고 큰 재물들을 가지고 있는 것. 오늘 말씀 한 구절이지만 그 말씀 그대로 부유하나 가난한 자와 가난하나 부유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유하나 가난한 자가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부유하나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느부갓네살이 그렇죠. 파라오가 그랬죠. 부유했는데 왕인데도 진정 가져야 할 것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군가가 부해지고 그 집의 영화가 커질 때 너는 두려워 말라. 이는 그가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이니 그의 영화가 그 사람을 따라 내려가지 못하리라. 뭘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그의 인생이 끝나면 뭘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단돈 10원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자신이 모아놓은 재물 중에 자신이 모았던 보물 가운데에서 어떠한 거 하나도 가져갈 수 있겠는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이겁니다. 부유 하나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들, 물질적인 부유함 가운데에서도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얼마나 있는가?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부유함 가운데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는가? 물질의 부유함, 세상 영광으로 인해서 채워진 그 가운데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 없다 이겁니다. 재벌들 가운데서 참된 행복이 뭐가 있겠는가? 그저 부유함 가운데에서 초조하고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고 있지 행복이 어디 있는가? 없다 이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정식으로 만족하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늘어나면 그것들을 먹는 자도 늘어나나니 그러므로 그 소유자들이 자기들의 눈으로 먹는 자들을 보는 것 외에 그들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회사에 회사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신의 재물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들의 먹는 것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유익도 얻지 못하겠죠. 아무리 재산이 증식돼도 만족을 모르는 것입니다. 1,000원을 모으면 그 다음은 10,000원을 생각하겠죠. 10,000원을 계획하고 모으면 그 다음은 재물이 늘어나도 만족을 주지 못한다 이겁니다. 전도서 5장 10절 1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노동자의 잠은 그가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간에 달지만 부자의 풍부함은 그로 하여금 차지 못하게 하리라. 불면증을 만들게 하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돈을 더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재산을 더 증식시켜볼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라도 재물을 더 모을까? 성경에 말씀하시죠. 악인의 승리는 짧고 위선자의 즐거움도 잠깐뿐이라. 재물을 모은 것도 잠깐의 기쁨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들에게 참된 행복은 있을 수 없다 이겁니다. 진정한 행복은 뭐 어디에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 천상에 있는 영적인 복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하죠.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부유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참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겠는가? 그의 소망은 그저 재물의 유익과 재물의 풍성함만, 더 재물이 늘어나기만을 바라고 있을 뿐이지 진정한 소망이 있는가? 없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위선자가 성공했다 해도, 위선자가 성공을 했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의 혼을 취해 가시면 그의 소망이 무엇인가? 아무리 부유함 가운데에서 재물을 많이 축적해 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혼을 취해 가신다면 그의 소망은 무엇이겠는가?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떤 부자가 뭐라고 자랑하고 있어요?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만들겠다고 했죠. 그리고 자신의 자신을 위해서 몇 년 동안 쌓아두고 먹고 마시죠. 근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의 혼을 취해 가시면, 부자가 그의 혼을 취해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가? 아무 소망이 없다 이겁니다. 모든 인생은 소망 없이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주셔서 향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라. 그의 소망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죠. 재물은 여러분에게 참된 소망을 주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 부유함 가운데에서도 벌거벗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육신적인 옷으로 인하여서는 아름답게 최고의 가격을 자랑하고 입고 다니겠죠. 근데 벌거벗은 자신의 모습, 의의 옷을 입지 아니함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만큼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계시록 3장 17절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 의의 옷을 입지 아니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자신의 그 수치를 알지 못하고 있고 벌거벗은 상태를 알지 못하고 야 나는 부유하도다. 내게 무엇이 부족한 것이는가.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생활적인 부족함은 없겠죠. 근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비참하고 가련하고 영적인 가난함 가운데에서 소경과 헐벗는 관계를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계시록 3장 17, 1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어떤 바리새인이 자신이 스스로 어렵다고 여겼죠. 그리고 자신이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랑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고 계셨던 것. 자신이 더럽고 불결한 옷을 입고 있는 죄인임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의 옷을 입지 아니하고서 벌거벗은 상태에 있으면서도 그저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부유함 가운데서 만족을 누려보려고 하고 있으나 그 만족이 오고 있는 것. 자신들이 그 부유함으로 인하여서 멸망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참된 부자가 몇 명이나 나오던가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스스로 자신의 부를 자랑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날 밤 그 혼을 취해 가시면 그가 어디로 가는가? 멸망의 길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부자가 날마다 호롭게 잔치를 베풀었죠. 가난한 나사로 자신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지만 그것을 주지 않았죠. 오히려 개에게도 미움을 받고 학대를 받았죠. 그 결과는 뭐예요? 자신의 부를 의지하고 자신의 부로 인해서 살았고 자신의 부를 자랑했던 자가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영원히 꺼지는 지옥 불못에 들어갔잖아요. 그곳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들을 바라고 있는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부유함 속에 살다가 순식간에 음보로 내려가는도다. 부유함 가운데 살다가 순식간에 자신도 예기치 못한 시간 하나님께서 그의 혼을 불러버리시고 그 혼을 데려가시고 그 자신 무덤으로 내려가고 지옥으로 내려간다 이겁니다. 욥기서 21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부유하나 가난한 자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두 번째, 가난하나 부유함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풍성한 삶을 누리고 풍성함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슬퍼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느니라. 여러분이 갖지 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갖지 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가난한 그 자체를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인해서 위에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난한 것이나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부유케 할 수 있는 것들, 주로 인해서 소망에 부유케 할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자신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참된 소망으로 부유함 가운데 있어야 한다 이거죠.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연복교회 맞은편에 앉으시어 무리가 연보함에 어떻게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시는데 많은 부자들이 돈을 많이 넣더라. 그때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 곧 한 고란트를 넣었느니라. 주께서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연복교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모두 자기들의 풍족한 데서 넣었지만 그 여인은 자신의 빈궁한 처지에서 가진 것 모두 심지어 생계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난하지만 가난함 가운데에서도 풍성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적은 것을 드리는 거 그 적다 여기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죠.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계시죠. 그 사람이 헌신된 걸 보고 계시죠. 부자들은 많이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가난한 자, 그 여인은 자신의 생계비 전체를 드렸다 이거죠. 주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인해서 온전하게 드려지는 것들. 이 여인은 가난함 속에서도 풍성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죠.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께서 스무나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무나 교회에 내가 너희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오히려 네가 부유한 자로다. 무엇에 부유한 자입니까? 믿음에 부유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부유한 자예요. 가진 것이 없어도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거 가진 것이 없어도 풍성함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 가난함 속에서도 부유함을 보이는 사람들은 가장 값진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값진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값진 것이 뭐예요?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위에 있는 것.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위에 있는 것. 하늘에 보화가 쌓여있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성.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진정 보물로 여기는 것이 뭡니까? 재물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배물은, 보물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물은 뭐요? 참된 보물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요. 여러분의 말씀이요.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이요.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여러분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보물에 있는 것에 뭐가 있어요? 너희 마음이 있도다.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보물로. 마태복음 6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진정한 보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진정한 보물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질 하늘나라요. 위에 있는 것들이요. 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없어지지 아니하는 선물들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도 깨닫지는 못하면 안 된다는 이거죠. 응? 여러분이 죄들에서 구원받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뭐가 있어요? 인간 편에서, 죄인 편에서. 죽은 자가 생명을 얻는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보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사라지는 것들, 보이는 것들, 물질적인 것들의 부유함을 찾고자 하고 있죠.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라고 하죠.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일하는 것으로 인해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만족을 누려야죠. 여러분이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왜 부유하고자 합니까? 욕심이죠. 욕심이 잉태하면 뭘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뭐가 와요? 사망이 온다고 말씀하시죠. 멸망이 오는 것이죠. 죽음이 오는 것이죠. 고통이 오는 것이죠. 괴로움이 오는 것이죠. 슬픔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것들 있잖아요. 변함이 없는 것들, 위에 있는 것들.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현재 가난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부유함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었다고 말씀합니다. 썩지도 아니하고 변하지도 아니하고 또한 없어지지도 아니하고 사라지지도 아니하는 유업, 영원한 것을 주께서 예비해 놓으셨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이 들어가야 할 곳이 어디냐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영원한 집, 큰 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어느 순간에 사라질 수가 있고 여러분은 그것을 놔두고 떠나갑니다. 어디로 가냐 이거예요. 어디로 가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집,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시는 큰 집, 그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은 뭡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시잖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한 것들이라.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한 것들은 뭐요? 영원한 것이라. 고린도서 4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그 영원한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부유함을 갖고 있는 것. 지금 비록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함 가운데 있으나 부유함을 맛보고 있는 것. 여러분들에게는 변치 아니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선물,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시죠. 영원한 선물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있는가? 응?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예루살렘 성,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요? 아름다운 것인가? 또 여러분은 케달의 장막처럼 여러분들이 솔로몬의 휘장처럼 검고 그러나 나는 검으나 나는 죄인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들에서 구원을 받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노래 1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부유한 것은 육신적으로 부유함을 갖고 있는 자들보다도 더 부유한 것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유한 자가 갖지 못한 부유를 갖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하고 있지만 보이지 아니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보물을 간직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 것들로 인해서 부유를 자랑하고 있죠. 사라지는 것들로 인해서 자랑하고 있으나 여러분은 보이지 아니한 것들이지만 실질적인 보물을 소유하고 있다 이겁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11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재물,
큰 재물과 명예와 영광은 진노의 날에 그 사람을 구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고 구원을 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석에 섬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것이요. 그 부요한 자가 갖지 못한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 있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닌 것이랍니다. 부유한 자가 갖지 못하였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보다 더 귀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세 번째, 부유하나 가난한 자와 가난하나 부유한 자. 가난하나 진정한 부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인생에 참된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것이죠. 성경이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악인에게는 화평이 없느니라고 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화평이 있는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이사야서 57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마음을 의뢰하는 자들, 신뢰하는 자들에게 화평을 주시리니 그 화평 속에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죠. 어디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요. 진정한 행복은 주 안에서의 참된 기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쁨, 물질적인 부유함, 물질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순식간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돼요? 염려와 낙심과 근심과 눈물과 슬픔이 있겠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 기쁨, 구원의 기쁨,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기쁨,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기쁨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죠.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하셨죠.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서 거듭났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약속하신 의와 화평과 기쁨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서 기쁨을 가져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안에서 기뻐함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죠. 어디에서 기쁨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지는 영원한 것들로 인해서 기쁨이 있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않으며 포도나무들의 열매가 없고 올리브 나무의 수고가 흙것이 되고 밭들이 양식을 내지 못하며 우리들의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들에게 솥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할 것이요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진정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기쁨과 주님의 약속하신 소망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참된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그 기쁨 가운데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삶을 하고 있는가?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고 주님이 주신 것이 비록 적을지라도 감사로 찬양을 할 수 있겠는가? 성경이 말씀하시죠. 너희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라.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너희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고 현재 가진 것들, 하나님께서 현재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로 인해서 만족하라.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내가 힘들 때 위로가 되시고, 내가 아플 때 힘을 주시고, 내가 고통스러울 때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가난함 속에서도 주님의 베푸심으로 인해서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는가? 주께서 여러분들을 단련시키실 겁니다. 아무것도 없게 만드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때 낙심이 되지요. 괴롭지요. 슬프지요. 고통스럽지요. 왜 주께서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주시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지를 않습니다. 그저 현실에 없는 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과 염려와 근심만을 갖게 됩니다. 다 주께서 아셔서 하시는 일인데도 여러분 마음에 가진 것이 없어도 진정한 부를 가지고 있는가? 가진 것이 없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족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현재 가진 것으로 인해서 만족을 가지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해서 만족을 누리는가?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하나님께 무엇을 불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불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10번을 시험했고 불평, 불만만이 가득 찼지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불평을 했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어서도 불평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들로 인하여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서도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은 하늘들의 보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 복된 소망.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했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게 하셨죠.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진정한 부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유하게 되도록 하심이라. 주님께서 부족함이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은도 주님의 것이요 금도 주님의 것이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고 그런데 주께서 그 부유하신 주께서 가난함이 되셨죠. 아무것도 갖지 아니하고 출생하셨고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하셨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우도 참새도 새도 자기의 굴이 있다고 했죠. 근데 인자는 자기 머리 들 것도 없다고 하셨죠. 주께서 무엇을 가지고 다니셨어요? 재물을 가지고 다니셨어요? 옷 한 벌 입으시고 가지고 다니셨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인해서 재물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물이 늘어나게 하신다 할지라도 그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 이겁니다. 아, 오늘은 얼마 있었구나. 내일이면 얼마를 더 벌 수가 있고 유익을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버리라 이겁니다. 시편 62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모세가 행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집트의 부하들보다도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큰 상을 주시는 주를 바라보았음이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부유한 가운데에서도 가난한 경우를 맛보게 될 것이고 가난함 속에서도 진정한 부유를 맛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